오늘 본문은 참으로 좋은 일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땅을 탈출해가지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는데 6년 만에 끝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을 하나하나씩 물리치려면 40년, 50년, 100년이 걸려도 안 될 뻔한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6년 만에 가나안 땅 모든 나라와 왕들을 점령하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이들이 연합군을 짜서 한꺼번에 덤벼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중부 지역 전투는 여리고 전투, 남부 지역 전투는 기브온 전투, 북부 지역 전투는 하솔 전투. 이 전투에 모든 지역의 왕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전쟁에 와가지고 왕도 죽고 군인도 다 죽고 도시도 정복하고 이렇게 해서 6년 만에 정복 전쟁이 끝난 것이죠.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좋은 일만 남았습니다.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그 땅에서 편안하게 살면 이제 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끝나고 이제 영토 분배를 하는데 백성들이 다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주저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기뻐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백성들은 왜 기뻐하지 않고 있을까요? 왜 주저하고 있을까요? 왜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아직 전쟁이 끝나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왕과 군대와 도시들은 정복을 했지만 여전히 숨은 곳곳에 가나안 족속들, 큰 가나안 족속들이 살아있고 그 곳곳에 성들이 아직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토 분배를 받아도 그 사람들하고 싸워서 그들을 물리쳐야 되는 그런 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면들을 보고는 또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끝난 것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얘기해 보세요.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땅을 주는 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전쟁이 끝난 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너무너무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좋은 일 중에서 좋은 거는 생각 안 하고 나쁜 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남아있는 그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지 못했다라는 그 나쁜 것만, 그들은 이미 군대가 아니에요. 그냥 그 피난민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난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쉽게 물리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지금 부정적인 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두가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이 시점에 두려워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성경 주인공인 갈렙입니다. 이 갈렙은 이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갈렙은 어렵지 않은 걸까요? 아닙니다. 갈렙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갈렙도 알고 있습니다. 아직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그 성이 크다는 것을. 더군다나 지금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오늘 본문 14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이렇게 되어 있어요. 85살 먹은 노인입니다. 40대 때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지만 85 먹은 노인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나 갈렙이나 어려운 건 매한가지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갈렙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안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헤브론 산지를 나한테 달라고 첫 번째로 기업을 요구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헤브론 산지가 어딘 줄 아십니까? 헤브론 산지는요, 키가 큰 아낙 자손들, 등치가 큰 아낙 자손들이 숨어 있고 거기는 큰 성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중에서도 점령하기 힘든 곳이 헤브론 산지다라는 거예요. 근데 갈렙은 그 산지를 내게 달라는 거예요. 그 무슨 말입니까? 내가 거기를 점령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산지를 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우면 두려워해야 될까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조건 반사적으로 두려워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기 주보 칼럼에도 실어놨습니다. 두려움 리셋이라는 제목으로 실어놨는데요. 사람이 이렇게 된답니다. 두려운 일이 딱 생기면요,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딱 느낀대요. 뭐 길이 끊어졌다든지 비가 옥수같이 온다든지 어디를 손을 다쳤다든지 이러면
일단 두려움이 딱 찾아온답니다. 근데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두렵지 않다라고 학습이 되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는답니다. 예를 들자면은 물에 빠졌는데 헤엄을 쳐서 나왔다. 그럼 물에 풍덩 빠질 때는 약간 두렵지만 그 다음부터 두려워하지 않답니다. 어딜 다쳤는데 피가 많이 나는데도 옛날에 그걸 치료를 잘해서 아무렇지도 않았다 싶으면 그냥 두려워하지 않는답니다. 또 내가 뭐 하던 일이 망했는데 옛날에도 망했지만 회복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답니다. 그런데 거꾸로 물에 빠졌을 때 죽을 뻔한 사람, 불에 데워가지고 화상을 입은 사람, 뾰족한 바늘에 찔려본 사람은 물만 보면 두려워하고 불만 보면 두려워하고 그 바늘만 보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두려움은 학습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학습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한번 크게 된통 어려운 일을 당해서 무서운 일을 경험하면은 그게 학습이 돼버려가지고 그 비슷한 것만 봐도 여러분들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 놀란다고요? 소뚜껑 보고 놀란다잖아요. 뚜껑만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이미 두려움이 학습이 돼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학습된 두려움은 학습으로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학습으로 극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어려움만 생기면은 본능적으로 AC, 저는 욕을 한 게 아닙니다. AC라고 한 겁니다. AC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는 그 학습된 두려움을 오늘 떨쳐버리자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 명심하십시오. 어렵다고 다 두려운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은 두렵지 않고 오히려 즐겁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 우리 김정희 집사님은 스킨스쿠버를 좋아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스킨스쿠버를 처음에는 할 때는 너무 무섭죠. 깊은 바다 들어가는 게 무서워요. 근데 깊은 바다 들어가 보니까 경치가 너무 좋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바다라는 바다는 다 가보고 외국도 가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산소통 메고 바닷속에 들어가는 게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물속에서 즐거움을 느껴본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우리 운동선수들 보세요. 운동선수들은요. 나하고 실력이 비슷한 사람하고 경기하지 않습니다. 누구하고 합니까?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랑 해야 되죠. 그래야 내 실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운동선수 중에서 나보다 잘하는 사람하고 붙어서 내가 그게 힘들다, 두렵다. 그런 사람은 운동선수 그만둬야죠. 운동선수는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 같아도 그 사람하고 자꾸 붙어야 두려움을 없애야 이제 이기는. 우리나라가 히딩크 전까지만 해도 유럽 축구하고 붙어 무조건 졌잖아요. 근데 히딩크 때 우리나라가 4강까지 가면서 두려움을 없애버리니까 이 웬만하면 다 이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제를 푸는 것도 마찬가지죠. 저는 수학을 싫어합니다만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은 일부러 어려운 문제를 찾아다닌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걸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스마트폰으로 뭐 이렇게 퍼즐 맞추고 그런 거 하는 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복잡한 걸 왜 하는지. 근데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은 더 어려운 걸 원하는 거예요. 보세요. 모험하는 사람, 운동하는 사람, 문제 푸는 사람은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도 어려움을 해결하면 그게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무조건 두려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막연하게 어려우면 어떡하지?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그러면 여러분은 두려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두려움이 학습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그 두려움을 리셋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 어려운 일만 생기면 깜짝깜짝 놀라고 두려워하고 그러면 그 사람의 끝은 뭘까요? 외출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끝은 뭘까요?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왜? 어려운 일 자체를 안 만들려면 밖에 나가지도 말고 사람도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나도 바보 멍충이가 되는 거예요. 나도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어렵더라도 그 어려움을 자꾸 극복하려고 애를 써야 내가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되지, 어렵다고 방 안에만 있고 사람도 안 만나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은 결코 두려움이 아닙니다. 어렵다고 무조건 두려워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을 이길 실력이 있으면 어려움은 즐거움이 됩니다. 그러면 실력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저는 실력이 없는데요. 저는 지금 물가, 금리 뭐 이런 거 제가 감당할 지금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죠? 실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실력이 있는 사람한테 부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그럼 간단하게 생각을 하세요.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된 다음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들은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하잖아요. 그때는 각하라고 그랬나요? 대통령님은 이러이러한 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그건 어떻게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대통령님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 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뭐랬는 줄 알아요? 모르겠는데요. 그런 거예요. 기자회견 하는데 모르겠는데요. 그랬어요. 그분이 진짜 모르죠. 그분이 뭐 서울대학교 철학과 나와가지고 평생 그냥 민주화 운동만 했으니까 뭐 경제가 뭔지 국방이 뭔지 민생이 뭔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대놓고 저 모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제 막 이렇게 황당해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제 보좌관들이 잘 압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거는 내 보좌관들이 나한테 가르쳐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 대한민국에 있는 일을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려면은 될 수 있는 사람이 없겠죠. 그런데 대통령도 자기가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거는 옆에 있는 사람 도움을 받으면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모두가 자기가 다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돈 벌어서,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사람 만나고 부탁해서 자기가 다 해결을 해야 돼요. 좋을 때는 좋죠.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젊고 몸이 건강할 땐 좋죠. 근데 사람은 늙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떠나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돈도 줄어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주변에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 돼요. 근데 혼자 살고 혼자 나 알아서 할게 이런 사람은 50대 60대에서부터 이제 헉헉대는 거예요. 내 옆에 사람이 없으니까. 50대만 돼도 부모님 다 돌아가십니다. 50대만 돼도 형제들 명절 때도 안 봅니다. 부모님 안 살아계시면. 50대만 되면요, 친구도 귀합니다. 여러분, 70이 되면요, 친구를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살 아래 우로는 친구를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갑장 친구는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는 어떻습니까? 나보다 1살 어리면 눈 까라 그러지 않습니까? 1살 갖고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 1살 형이라고 눈 까라 그러고 다녀요. 1살 위라고 누나라고 그래 이러고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나이가 40, 50 이렇게 되면요, 3살, 5살은 친구죠. 친구예요. 근데 나랑 나이가 똑같은 사람 친구하겠다? 그런 친구가 없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이제 사람이 점점 귀해진다 이 말입니다. 나 혼자서 다 해결할 수 있다? 뭐 사람들 귀찮다? 내 사정 다 얘기하고 뭐 내 부끄러운 거 다 할까 봐 귀찮다? 예, 귀찮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귀찮은 게 죽는 것보단 낫잖아요. 안 그래요? 조금 부끄러운 게 죽는 것보다는 안 낫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민이 되고 염려가 될 때 그거 얘기하는 거 부끄럽죠? 남들한테 부탁하는 거 힘들죠? 죽는 것보단 낫지 않습니까? 혼자 고민하고 죽는 것보단 낫잖아요. 어떻게 내 옆에 사람을 둬야 돼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이 점점 줄어들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요, 나이가 이제 70이 넘어가면 사람도 이제 귀합니다. 우리가 결국 죽을 때는 혼자예요. 혼자.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굴까요? 끝까지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참 행운아들이에요. 수지 맞은 분들이에요. 왜? 여러분들은 의지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제 제가 이제 어떤 외부 손님을 만났어요.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외국 여행을 갔는데 거기 한국 청년 둘이가 살고 있더랍니다. 라오스에. 근데 이제 살고 있는데 그 청년 둘이가 3년째 살고 있는데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유튜브를.
그래가지고 구독자가 22만 명이에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외국 가서 잘 된 거죠. 근데 이 친구들이 한 3년 지나고 나니까 외롭더래요. 왜? 다 라오스 사람밖에 없어요. 한국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한 명은 이제 유튜브고 한 명은 편집해주고 그 친구가 그렇게 같이 유튜브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분이 그 라오스에 여행을 갔는데 그 친구들을 만난 거예요. 우연히.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소개해 준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외롭고 힘들 때 예수님을 불러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제가 아는 그 지인에게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냐?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 청년이 그 라오스 그 시골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다 컴퓨터를 기증을 하고 그 농촌에다가 이양기를 기증을 하고 또 트랙터를 기증을 하고 심지어는 질소 비료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요번에 뿌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구호 활동가가 됐어요. 그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건 다 어디서 나오느냐? 그 구독자들이 다 보내주는 거예요. 그 구독자들이. 비료도 보내주고 컴퓨터도 보내주고 또 돈 모아서 트랙터도 사주고 이양기도 사주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이 그런 훌륭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정작 자기는 외로운 거예요. 힘이 드는 거예요. 구독자들이 많고 유튜브로는 서로 소통을 해도 그게 자기에게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 제가 아는 그분이 거기를 딱 갔는데 예수님 얘기를 하니까 이 청년들이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이 청년들이 유튜브로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연히 한국을 나왔는데 이제 저를 만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불러봐라. 하나님이 택한 자녀이면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행운아입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혼자 있고 싶어도 혼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걸 모를 뿐이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항상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요청하면 도와주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면서도 나는 혼자야. 어려움이 생기면 깜짝깜짝 놀라고 두려워하고 그러면 교회 다니는 이유가 교회 다니는 보람이 전혀 없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그 두려움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물가 때문에 금리 때문에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 시간에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부탁해 봐야 되겠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실력이 있으면야 여러분들이 해결하시면 되죠. 여러분들이 실력이 있으면 다 해결하십시오. 근데 내가 실력이 없으면 하나님께 한번 부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직장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몸이 이런 아픔이 있는데 내가 사람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런 개인적인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요 말 한마디면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한번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100% 역사하신다고는 보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꼭 축복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내 상황에 간섭하셨다는 그런 표시만 있으면 어떻게 하라?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더 큰 거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예로 말씀드렸는데 어떤 미국의 시골 학교의 선생님이 우리 반에 피아노가 없는데 피아노 한 대 기증해 주세요 라고 그 헨리 포드한테 자동차 회사에 보냈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얼마를 보냈다? $10를 보내왔다. 피아노는 $10 갖고 못 사죠. 근데 그 선생님이 뭐 이런 걸 주냐. 그리고 불평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는 선생님은 피아노를 원했는데 그 회사에서는 그냥 기부금을 요구하는 사람한테 일률적으로 $10씩만 줬나 봐요.
그 10달러가 왔어요. 근데 그 선생님은 그 10달러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 얘들아, 땅콩을 심어보자. 그 땅콩을 심었어요. 우리도 지금 양평 농장에 땅콩이 심겨져 있습니다.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땅콩을 심어가지고 수확을 했는데 그 땅콩을 포장을 해서 포드한테 보낸 거예요. 선생님 보내주신 10달러로 땅콩을 심어서 이만큼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포드가 어떻게 했다? 피아노를 보내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세요. 지금 어려운 일이 없는 분 아무도 없죠? 다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근데 혼자서만 어려워하는 분들이 한 절반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어렵고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 있는 사람, 부모, 형제, 친구한테도 얘기 안 하고 하나님께도 얘기 안 하고 혼자서 끙끙대고 있는 분들이 한 절반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회 다닐 이유가 아무것도 없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운 거 있으니까 도와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는 않아요. 뭐 좀 부족하게 해주시든지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해주신, 어쨌든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게끔, 아,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그 선생님이 편지를 보냈더니 피아노가 오지 않고 10달러는 어쨌든 왔잖아요. 뭔가 변화가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그것에 감사하면은 결국 내가 원하는 것도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수 믿는 행복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움을 만나면, 어려움을 만나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어려움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도구가 되기 때문이죠. 이 시간에 여러분 머릿속에 딱 담아두십시오. 어렵다고 두려워해야 될 것은 아니다. 어렵다고 무조건 두려워해야 될 것은 아니다. 내가 실력이 있어서 그걸 극복을 하든가, 아니면은 실력이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면, 아니면 실력이 있는 하나님께 부탁을 하면 내 어려움은 절대 두려움이 되는 게 아니라 즐거움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어려움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즐거움과 기대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갈렙은 이 어려운 상황 어떻게 극복하느냐? 첫 번째는요, 갈렙은 지금 뭐가 어려운지를 파악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도 아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뭔지를, 어려움이 뭔지를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파악을 해야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대학생 때 그 학생 SFC 그 위원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겨울마다 수련회를 하는데, 저는 이제 끝났고 제 다음번 위원장이 수련회를 하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희재야, 큰일 났다. 왜? 잘 데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수련회에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애들이 1000명 넘게 와가지고 그 교회에 잘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전화 온 애가 누구냐? 백현도 선교사님입니다. 네, 그때서부터 친구 돼가, 희재야, 큰일 났다. 왜? 잘 데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학원 강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1시에 수업 마치고 이제 교회로 가니까 그 진행 요원들이 잘 데가 없어가지고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막 얼굴이 막 울그럭불그럭 하고 있는 거예요. 고생만 시켜놓고 잠자리도 안 주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에 학생들이 많이 온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죠. 행사가 너무너무 잘 된 거 아니에요. 그때 주강사가 누군지 아세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에요. 그 이찬수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부목사 하다가 그만두고 잠깐 쉴 때 저희가 부탁을 해가지고 저희 한 30년 전이죠, 지금부터. 그 주강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찬수 목사님 참 큰 그릇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막 애들이 1000명이 넘게 온 거예요. 좋은 일이죠? 너무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잘 자리가 없다고, 어렵다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제가 그 진행인들 다 앉혀놓고 조사를 했어요. 시설부 몇 명이야? 진행부 몇 명이야? 취사부 몇 명이야? 뭐 누구 몇 명이야? 다 세보니까 몇 명이더라고요. 지금 남는 방 몇 개야? 그러니까 몇 개래요. 그러면 이 방에 진행부 남자, 뭐 시설부 남자 들어가고, 이 방에 진행부 여자, 시설부 여자 들어가.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다 해서, 저희 전대 위원장이니까 제가 제일 최고거든요. 반말해도 됩니다. 막 다 들어가. 이렇게 해서 하니까
다 잘 자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져보면 해결이 돼요. 근데 안 따져보고 막연하게 큰일 났다 죽겠다 A씨 이렇게 하면은 두려운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제가 잘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방송실에서 그냥 쪼그려 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어려움이 확 닥쳐와요. 그럼 본능적으로 사람은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따져보라 이 말이에요. 따져보라고. 10가지 어려움이 왔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따져보세요. 따져보면요. 분명합니다. 10개 중에 7개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나중에 일어날 일이거나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거나 뭐 저 아프리카에 이스라엘에 뭐 저기 중동에서 전쟁 난 걸 갖고 왜 두려워합니까? 뭐 양평 고속도로 뚫린다 말다 왜 그거 갖고 열을 내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들 열낼 일이 아니잖아요. 물론 여기 양평 사시는 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남의 일 갖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렵고 힘든 일들을 적어보면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집에 가서 오늘 해보세요. 집에 가서 여러분 지금 막 고민되는 거 있죠? 그거 적어보세요. 그 중에서 7개는 나중에 일어날 일이거나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적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해결 못한 일이 한 3개 있어요. 그 3개는 어떻게 됩니까? 내 실력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갈렙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받으면 자기가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뭐는 해결을 못한다? 아낙 자손하고 그 성은 해결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렙이 어떻게 한다? 그 뒤에 보면은 크고 경관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 부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왜? 내게 실력이 부족하니까. 자, 여러분들도 오늘 집에 가서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를 쫙 적어보세요. 적어보고 나중에 있을 일 지우고 나하고 상관없는 일 지우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 지우고 하면 한 3-4가지 남을 겁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거. 그거를 갖고 뭐 해라? 뭐 해라? 기도해라.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각하십시오. 두려움의 반대는 즐거움, 뭐 편안함이 아닙니다. 두려움의 반대는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두려움은 멀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을 생각 안 하면 안 할수록 두려움은 가까워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답입니다. 아시겠죠? 오늘부터 해보십시오. 오늘부터 두려울 일이 막 생길 때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딱 생각하면 그래 하나님이 계시는데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저도 교회 일로 가정 일로 제 개인 일로 두려운 일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저희 집사람한테 얘기합니다. 저희 장로님한테 얘기합니다. 또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확 사라지는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저희 집사람한테 얘기하면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해 줄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장로님한테 얘기하면 목사님 그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건 요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왜? 저보다 사회 경험 많으시니까. 그러면 아 그렇군요 하고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렵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를 혼자 해결하지 마시고 남과 상의하면 그게 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께 얘기하면 하나님은 그 두려움, 내가 해결 못할 그 두려움들을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냐?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해결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권태봉 권사님이 저희 이웃 아닙니까? 근데 세탁기가 안 열리는 거예요. 목사님 세탁기가 안 열리는데 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가보니까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세탁기 모르거든요. 가만히 앉아서 세탁기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글자가 보이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종료 후 2분 후에 열립니다. 이렇게. 저는 몰라요. 저는 그것만 읽었을 뿐이에요. 권태봉의 성격이 급하니까 왜 안 열리노? 막 이러고 있으니까 껐다 이거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몰라.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걸 보니까 종료 후 2분 후에 열립니다. 제가 권사님 좀 있으면 열릴 거니까 열리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리고 제 방에 들어가니까 목사님 열렸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남한테 얘기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계속 열었다 닫았다 눌렀다 껐다 이러면 열만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는 평안이나 기쁨이 아니라 남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뭐 이런 것 갖고 기도해. 하나님 나한테 벌 주면 어떡하지? 하나님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 모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은 사람에게 말하기도 힘들면 하나님께 얘기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그랬어요. 갈렙은 진다는 생각은 1도 안 하고 있어요.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좋게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으면. 제가 상반기를 돌아볼 때 우리 교회 상반기 행사 중에 제일 잘 된 행사가 체육대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체육대회 때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우리 청년들 농구하고 뭐 족구하고 하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고, 그죠? 참 우리 교회가 재미가 있구나. 이렇게 교회가 참 이렇게 아주 정말 너무너무 좋았어요. 점심도 걱정 많이 했는데 햄버거를 80개나 우리 양지선 성도님 주셔가지고 맛있게 김밥이랑 같이 먹고. 근데 제가 그 체육대회 이후로부터 바뀐 게 뭐냐? 교회 행사를 할 때마다 옛날에는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안 되면 어떡하지? 안 오면 어떡하지?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근데 지금은요, 교회 행사를 하기 전에 기대감을 갖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 누가 올까? 어떻게 될까? 그대로 되더라고요. 요즘에 우리가 양평 농장을 갑니다. 양평 농장 갈 때마다 기름값도 들고 예초기도 빌려야 되고 간식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 걱정거리죠. 근데 양평 농장에 가면요, 작물들이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지 몰라요.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근데 좋은 일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지지난주는 우리 장로님이 따라오셨어요. 그 설사를 하고 배가 아프신데도 굳이 따라오셔가지고 기름값이랑 예초기 값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돈 하나도 안 들었어요. 또 우리 권사님들이 해장국 사주셔가지고 맛있게 먹었어요. 양평 해장국 최고입니다, 여러분. 안 드셔본 분들은 모릅니다. 서울에서 먹는 양평 해장국 그 가짜입니다, 가짜. 진짜 맛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그제 금요일날 갔다 왔거든요. 그때도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이만수 권사님이 찰밥을 해갖고 와가지고 배가 터지게 먹었어요. 그리고 우리 오영숙 집사님이 또 돈을 주셔가지고 예초기 값이랑 올 때 음료수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어려운 일이 있다고 포기하지 말고 하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좋은 일을 기대하고 일을 해야지 안 될 거를 자꾸 생각하면 진짜 안 된단 말이에요. 잘 돼도 불평하고 원망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두려움으로 연결되는 게 상식이 돼버렸어요.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면은 진짜 죄 짓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 두렵지 않게 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두려워하고 그래서 이것도 안 하고 내가 무서우니까 이것도 안 해야지 저것도 안 해야지 그러다 보면 외출도 안 하고 사람도 안 만나고 바보 멍충이가 되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내가 자꾸 활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해결 못하면 남한테 부탁을 해서라도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은 절대 두려움이 아닙니다. 어려움은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해보세요. 어려운 일을 다 써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어려운 생활. 그러면 그 중에서 7개는 여러분들 나중 일이고 내일도 아니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나머지 3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 안 해주셔도 하나님의 응답이 확실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 믿고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교회를 우리 장로님과 함께 지으면서 교회가 잘못된다는 생각은 1도 안 했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짓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자도 감당하게 해주시고 성도도 보내주실 것이다. 우리 교회가 이자 한 번도 안 낸 적 없고요. 제가 사례 한 번도 못 받아간 적 없고요. 우리 교회 계속 성도들이 와서 등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좋은 일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줄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움과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기대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기대합니다. 교회 일 있을 때마다 기대합니다. 양평에 갈 때마다 기대하고 행사할 때마다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을 하니까 진짜 좋은 일만 생기고 보이더라고요. 우리 주세음교회 성도들은 두려워서 혼자서 끙끙거리는 성도들 아무도 없고 어려울 때마다 내 어려움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내가 해결 못할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걸 믿고 기도함으로 우리 모두 어려움 속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즐거워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